자, 이제 신명기 강의 6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계명 또는 규례와 법도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잘 지키는 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목적으로 계명을 주셨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대하고 계명을 받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 우리가 감사로 주의 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주님 부르실 날이 언제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 가이드라인으로, 행복 지침으로 주신 계명이니 감사함으로 받고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함으로 받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그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할 때에 주님이 주신 이 계명도 기쁨으로 지켜 나가는 것이니 억지로 힘들어 지키는 모습 왜 없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 구원의 확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여러분이 이 능력으로 계명을 잘 지켜나가셔서 참으로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행복의 가이드라인으로 주신 것을 하나의 증거로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여러분, 이 십계명을 기초로 확장되어지는 이 율법과 계명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확장이 되었으니,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지 아니하지만 안식일에도 39가지나 되는 하지 말아야 할 그와 같은 부수적인 소위 시행규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 율법과 계명과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본질에 입각하여 세워지는 것인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잊었어요. 그러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으로 지키지 못하면 정죄하고 심지어는 출교시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것이니 그 같은 상황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부르시면서 초청을 하시는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여러분,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지신 것인데 그것은 곧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주께서 지신 멍에예요.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지어야 할 멍에이니, 여러분이 이처럼 주와 더불어 우리가 멍에를 맬 때에 감사와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면서도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진정한 쉼과 안식을 얻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어가면서도 그 마음에 기쁨을 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후또한 자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또한 성령 충만으로 행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는 것이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의 표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처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안정된 직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의사의 신분이었으나, 그러나 이 적도에 의료시설은 열악하고 의사는 없으니 내가 그곳으로 가야 한다. 적도의 성자라 일컫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와 같으신 분, 또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순간만이라도 행복을 갖고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이 죽어가는 자의 집에서 평생을 섬겼던 데레사 수녀와 같은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뿐만 아니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물설고 낯선 땅,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 풍토병과 테러리스트의 위협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들은 여러분은 억지로 감당합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세월이 갈수록 그 고난은 오히려 보람이 되고, 그러므로 돌아오지를 아니해요. 그곳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구원의 확신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니, 오히려 주를 섬기며 이웃들을 섬기는 그 모습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된다.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고 예수님의 성품이 그들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능력이 되니, 이처럼 넉넉히 이기며 감사하며 지켜나가시는 그 모습,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기초가 되는 십계명은 행복의 가이드라인이다, 행복 지침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셨으며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함께 나누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율법과 연관하여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아주 밝히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에게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은 말씀으로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아주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 한 가지, 여러분, 계명을 지킴으로, 규례를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십자가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다 구원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더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행위로 거기에 더하겠느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사건, 대속의 사건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율법은 무엇이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행동 강령으로 주신 것이 계명이다. 그러므로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임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그 감사와 그 기쁨과 즐거움은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와 같은 이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그러나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 우리는 그 연관관계를 잘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시는데, 그 십계명은 사실 모세가 시내산, 오늘 본문에는 호렙산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그 불 가운데 40일 동안 금식하는 가운데 거룩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 이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는 전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여 주신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 계명은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어쩌면 쓸모가 없고 소용이 없는 그와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켜 행함으로 복을 받게 되는 그것이 바로 모세는 바로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 계명을 확실히 알고 지켜 행함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 그러셨는데요, 오늘 말씀, 본문 말씀입니다. 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대까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떠한 표현이 되는가?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여러분, 나의 때가
3대째, 4대째, 5대 기독교 집안으로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대가 첫 대가 되어서 마치 가정의 선교사의 모습으로 신앙을 시작한 그 모습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처럼 물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나의 자손들에게도 이 신앙이 물처럼 흘러내려가야 하는 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유산의 모습인 것이에요. 만약에 그러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여러분, 저는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은 왜 이 계명이 이렇게 10개로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왜 10계명을 하나님께서는 10개로 주신 것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어떤 2부 예배 시간에는 10계명이니까 10계명이죠. 10계명이니까 10계명이죠. 그런데 아니 그거 이전에 왜 굳이 10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하여 주셨는가라고 우리가 의아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만수라고 그래요. 가득 찬 수, 더 이상 더함이 없는 수. 그러므로 이 만수, 충분한 숫자란 뜻인데요. 더 이상 필요 없다, 꽉 찼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면 코는 하나, 눈은 2개, 귀는 2개, 입은 하나, 콧구멍은 2개죠. 여하튼 그런데 10개가 되는 것이 있으니 뭐겠어요? 오른손, 왼손에서 10개의 손가락을 주시고,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은 2개 아니겠습니까? 오른손, 왼손. 그런가 하면 또한 발가락을 또 그렇게 주셔서 오른발 5개, 왼발 5개.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 그 손가락으로 발가락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모습은 엄밀히 보게 되면 2개이면서 10개예요. 또한 2개이면서 한 몸에 있는 것이니, 여러분, 이와 같은 원리로 우리가 10계명을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10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셀 수도 있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러지 않았나요? 덧셈 뺄셈 시작하게 되면 주판을 튕기기도 하지만 보통 어린 친구들은 10에서 셋을 빼면 얼마지? 하나, 둘, 셋. 7개네. 이렇게 계산을 하곤 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10개가 넘어갈 때는 뭘 사용해요? 발가락을 또 사용해가지고 20개에서 이렇게 셈을 하면 그 답을 찾곤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계명은 하나요, 둘이요, 열이다. 그런데 10계명이 둘로 우리가 성격 지을 수 있으니,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것은 곧 두 파트로 나눠주시게 되니,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주실 때에 한 개의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2개로 나누어서, 그러므로 모세에게 하사하여 지키게 하였으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율법의 정신은 그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런가 하면 하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나로 만들면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단어가 있으니 뭐겠습니까? 사랑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그 주제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10계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자, 1계명부터 이 4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5계명 하시는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내가 장수하리라. 그 이후에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10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2개가 하나가 되는 것이 사랑이라. 여러분, 이 10계명이 세상의 어떤 법보다 우선하여 귀히 여기고 그리고 지켜야 할 계명인 것은, 여러분, 세상에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주전 2000년에서 1500년 사이에 바벨론의 통치하던 시대의 하무라비 법전이 현 시대에 가장 오래된 기록되고 보존되어진 하무라비 법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법전보다 훨씬 더 이 십계명을 사랑하고 고귀하게 여기게 되니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무라비 법전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또한 경험을 통해서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고안하여 만들어낸 것이니, 여러분, 그것은 곧 made in man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라 한다면, 여러분, 십계명은 그러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혼의 창조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데,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것이니 이것은 곧 made in God,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것이다. 그러므로 내려주신 것이니 귀히 여기고, 여러분, 이 계명은 거룩한 것이요, 어디 흠잡을 데가 없는 것이요, 틀림이 없는 것이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도가 얼마나 자꾸만 변해가요. 대의의 뜻을 따라서 성경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데도 법으로 정해서, 여러분, 변경되지는 법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위배되어지는 그런 법도 있지만, 그러나 십계명은 영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결국 서양 헌법의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죄에 빠진 인류는 이 사단의 권세, 그에게 제대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므로 이 계명을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한쪽만을 바라보지, 한편을 바라보지를 못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율법, 이 법례 또는 규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 죄에 빠진 인간은 영적으로 만들어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등한시하였습니다. 간과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국가에, 심지어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유나이티드 네이션, 유엔의 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인간, 사람 사이, 사회 가운데 질서를 유지하는, 국가 간의 질서를 유지하는 법이 되었지, 그 법에는 하나님을 배제해 놓았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처럼 유엔이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전쟁을 방지하려고 애쓴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 전쟁은 끊임없이 오늘도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의 이 전쟁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또한 이 저 중동에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이 전쟁이 끝이 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여러분, 이 죄된 인간의 이 본성이 변하지 않는 한, 여러분, 법은 지켜지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미꾸라지만 있는 게 아니라 법꾸라지도 있다. 그렇게 법망을 잘 피해서 어쩌든지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모습들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것 아니겠어요? 분명한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어질 때, 이 영적으로 지어진 이 존재, 육신만 아니잖아요. 그것이 동물과 사람을 분리하는 기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에도 나누었습니다만, 어떤 강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밥을 안 먹어요. 너 왜 안 먹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내가 그 질문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내 입맛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런 강아지 있으면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없어요. 우리 인생은 영적으로 찌어진 존재이니 하나님을 알 때 내가 보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될 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십계명이 기본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그처럼 하나님을 저버리는 죄 가운데 빠진 모습, 샬롬의 상태를 이루지 못하고 어느 한날도 자살하지 않는 날이 없고 전쟁이 없는 날이 없고, 이와 같은 이 시대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참 행복이 있을 수가 없지요. 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돈이 행복의 기준인 것, 여러분, 기준은 되지 않지만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돈은 필요하지 않은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세요? 그러니 새벽 일찍부터 열심히 일터로 나가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버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가장의 어깨가 무겁지만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서 보람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시대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의 역할로 감당하는 참 인생이 고단한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아니하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오늘 시대는 거쪽까지 포함이 되겠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된 자에게 이와 같은 것을 주시는 분이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삶의 우선순위가 똑바로 정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될 때에 주님께서 주신 복을 나눌 줄 알아요. 그래서 어제도 바자회가 있었습니다. 연합여 선교에서 많은 수고를 했지요. 그리고 또 돕는 손길, 동참하는 손길, 저도 그렇고 우리 또 노 회장님, 목사님 어제 오셔서 또 함께 참여하고,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지를 위하여 이 바자회 기금을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은 고단하지만 우리 심령 가운데는 세상이 주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심령의 평강이 차오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그처럼 호화 찬란하게 살다가 졸지에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경우들이 왕왕 발견되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게 인기를 누리면서 물질은 말할 것도 없이 많지만, 그러나 그처럼 인생의 종지부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부류 중에 어떤 부류가 있는가? 소위 은막의 스타들, 연예인들 중에 그런 모습이 많아서, 여러분, 그것이 나비 효과입니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젊은이들이 자살을 했다고 그러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참 아닌 것인데, 여러분, 인기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요사스러워서 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긴장하게 만들어요. 이러다가 내 인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것이 늘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인기의 포로가 됩니다. 왜 그렇겠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고 추구하며 거기에 기준을 맞춘 자는, 여러분, 그처럼 자신만을 바라보고 나르시즘에 빠져서 인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늘 불안하여 심지어는 하지 말아야 할 마약, 엊그저께도 그런 소식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니,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의 영광의 기준을 맞추시고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기를 먹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명배우로 인정을 받았던 이 여배우 잉글리드 버그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마도 저의 때로 살았던 청년기를 보냈던 모습들은 그 이름을 잘 알죠. 잉글리드 버그만. 어네스트 헤밍웨이의 원작인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그 작품이 영화로 만들어질 때 주연 배우로서, 그런가 하면 카사블랑카라든지 가스등이라든지 아주 명작들의 주연 배우였죠. 그런데 이 잉글리드 버그만은 스웨덴 출신의 배우로서 정말 누구보다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러므로 그 높은 자리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헐리우드에 참 이름 있는 배우게 되었는데 아카데미상을 3번이나 수상하게 되었고, 그런가 하면 골든 글로브상을 4번씩이나 받았어요. 에미상 2번, 그리고 토니상 1번. 미국 영화 연구소는 역대 이래 가장 훌륭한 여자 배우 중에 한 사람으로 잉글리드 버그만을 4위에 선정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있나요?
그런데 그 화려함으로 인해서, 인기로 인해서 그의 남편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그렇게 여럿이 아니라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그런 그녀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이를 먹고 보니 기억은 희미한 것이 좋고 몸은 건강한 것이 좋다. 몸이 건강한 것이 이야기되는데 기억은 희미한 것이 좋다. 왜 이와 같은 말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너무나 아프고 슬픈 추억이 너무나 많아서. 그렇죠? 나이 먹으면 기억은 희미해지는 것이 좋고 몸은 건강한 것이 좋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한 것인데, 그의 아픈 추억 중에 하나는 그의 새로운 남편인데 자신과 전 남편 사이에 낳은 딸이 이 새 아버지를 죽입니다. 그와 같은 비참하고 끔찍한 이 경험을 하면서 얼마나 그 마음에 아픔과 비극의 슬픔이 이뤘을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은 희미하고 몸만은 건강이를 바랐던 이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육신마저 무너지게 되었으니 결국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비춰지는 한 여배우가 있으니 누구겠습니까? 오드리 헵번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로마의 휴일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로맨스 영화죠. 거기에 그레고리 팩이라고 등장을 해요. 이름까지도 저는 여하튼 그 로마의 휴일을 통해서 그야말로 음악의 스타게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오드리 헵번은 1999년 미국 영화협회가 선정한 가장 훌륭한 여자 배우 중에 3위에 랭크될 정도로 그의 인기와 명성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그처럼 한참 인기의 절정에 서 있을 때 이 여인이 음악의 자리에서 떠납니다. 그러므로 내려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굽고 말렸어요. 이해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에는 한켠 늘 가슴에 허전함으로 남아있는 것이 있었으니, 나는 이렇게 인기를 먹으면서 살면 안 돼. 오히려 받은 인기가 있다면 나눠주어야지. 그와 같은 마음을 먹고 이제는 봉사자의 모습으로 제 인생을 살게 되는데, 이 오드리 헵번이 어렸을 때 전쟁을 경험하고 피난민이 되어 배고파서 거의 죽어갈 지경에 이르렀을 그때에, 여러분, 그가 도움을 받습니다. 유엔 아동 기금의 이 단체를 통해서 그가 다시금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그처럼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었는데요. 유엔 아동 기금은 우리에게는 유니세프라고 하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유니세프의 홍보대사로 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녀를 위한 보수는 1년에 $1 없는 거죠. 물론 이 교통비와 숙박비는 제공이 되었습니다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제공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과 마음을 바쳐 봉사하며 그의 삶을 살았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억지로 되는 일이겠습니까? 아니죠. 결코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의 심령 가운데 어떠한 감동,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감동, 구원의 확신, 그 은혜의 감사, 나도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은 어림도 없겠죠. 그때 언론과 세상 사람들은 곱지 않은 눈초리로 이 여인을 보았어요. 쇼맨십 아니냐. 그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인기를 구가하고 누리는 위치에 있으니 더 많은 세상 주목을 받기 위하여 그와 같은 쇼맨십으로 행동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곱지 않은 눈초리로 이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언제나 진실했어요. 더 이상 음악의 스타로 돌아가지 아니했습니다. 굶주림과 병으로 굶어 죽어가는, 또한 영양실조 가운데 있는 어린이들을 세상에 알리고 어찌하든지 그들을 구원해내는 일로 기쁨과 보람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발길은 거의 아프리카 전 지역을 다 다녀. 서남아시아, 방글라데시아, 그런가 하면 남미의 어려운 에콰도르나 또는 엘살바도르 같은, 니카라과 같은 나라들을 다니면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살려냈습니다. 6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 이르기까지 이 여인의 진실한 행동은 계속되었는데요.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가난한 나라니까 트럭에 몸을 싣고 그 몸이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머리는 점점 하얘져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뼈만 남은 어린아이들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그들을 먹이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인류의 양심도 함께 울었다, 그 같은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하나님 사랑이 곧 사람 사랑이라는 것을 실천했던 모습인데 어떠한 고백을 하는가? 이와 같은 의미심장한 고백을 해요. 어린이 한 명을 구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어린이들 100만 명을 구하는 것은, 시대에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어린아이들 100만 명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기회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오드리 헵번이 그의 인생 마지막 무렵에 두고 가는 이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딸에게 어떠한 말을 남겼는가? 그것이 명언이 되었죠. 그 말이 이러합니다. 더 나이가 들면 손이 2개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자신을 돕는 손이요, 한 손은 남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 지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갑니다. 언제까지 살지 아무도 알지를 못해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규례와 이 행복 지침, 계명을 지켜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